오늘 저녁에는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보배롭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보배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큰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 인생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룩에 대한 권면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된 근거를 밝히는데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하는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경제적으로 빚을 진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노예가 된 가족이라고 할까요? 그 종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이 말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종으로 팔렸다면 그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되는데 이때 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헛된 형실에서 대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대속을 받는 것은 금을 아무리 많이 가져다 줘도 은을 가져다 줘도 그것으로 죄 가운데서 우리가 대속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는 돈이나 어떤 그 무엇으로 그 값을 대신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룩한 삶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22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야 될 중요한 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미워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표와 같은 것이고 서로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표시인가. 근데 형제 사랑이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가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갈등이 없을 때는 뭐 어렵겠습니까? 갈등이 없는데. 갈등이 없을 때는 내가 배려하고,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을 때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갈등이 생겼을 때 형제 사랑은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근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이 그렇게 간단하고 수월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도 때로는 관계가 어렵습니다. 가족조차도 관계가 때로는 어렵기도 한데 어떤 관계가 편하고 쉽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쌓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허물어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먼 길을 돌아가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바닥부터. 용서를 다져야 되고요. 용서를 다지고 용서했다고 곧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용서를 해도 관계가 회복되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용서한다고 바로 관계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용서한 이후에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가 서로를 또 과거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형제 사랑의 길은 바로 이겁니다. 관계가 좋을 때 서로 사랑하고 챙기고 위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근데 관계가 좋지 못할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형제 사랑의 길입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또 마음으로 용서한 이후에 관계 회복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형제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모든 걸 내어주는 거잖아요. 희생하고 참아주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참 힘들고 험난한 길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형제 사랑의 길을 결국 걸어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거룩에 대한 권면으로 형제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장 1절이 바로 우리가 헛된 행실에 빠져 있을 때 살아가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바로 이것들입니다. 악독은 잘 사용하진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악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진 않지만 악독의 원어적인 의미는 악의적인 마음입니다. 악의적인 마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단어의 의미를 이웃을 해치려는 모든 종류의 간교함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웃을 해치려는 모든 종류의 간교함, 마음에서 있는 그런 악의적인 마음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든 나의 입지를 위해서든 나의 세력을 위해서든 타인에 대해서 말로 해치든지 아니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해치든지 또 행동으로 해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악독입니다. 악독. 기만과 외식은 그 본질이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외식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보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보지만 우리는 보통 우리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이런 외식과 죄를 잘 못 봅니다. 우리는 나는 되게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를 보면서 저를 볼 때가 있거든요.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든 누군가들 내 영혼의 거울로 삼지 못할 때는 저는 되게 옳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교만하게 그렇게 나는 되게 참되고 옳고 바르다는 생각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형제 사랑과 그리고 이런 악을 버리라는 것을 권면하면서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가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게 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그 젖을 먹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갑니다. 처음 나왔을 때 이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죠. 100일만 지나면 살이 토실토실해지고 1년이 지나면 얼마나 예뻐집니까? 하루가 다르게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는데, 성도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갑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예쁘게 자라가는 것처럼 성도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가 막 젖을 먹으려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젖을 안 주면 웁니다. 젖 줄 때까지 웁니다.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좀 부끄럽게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가? 설교를 들으니까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사실 이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사실 입맛이 없잖아요.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인 이 말씀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별로 읽고 싶지도 않고 묵상하기도 별로 이게 참 귀찮기도 하고, 뭐 읽어도 잘 모르겠고 지루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젖을 맛보았다면 더욱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그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그 사모함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경건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며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고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길을 여전히 우리가 헛된 행실 속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니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히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사랑스럽게 커가는 것처럼 자라가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성장과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제 이해되는 건 기본이고요. 한번 내가 요즘 이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머리로 안다, 이것도 필요하죠. 머리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정말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신령한 젖을 먹으며 내가 참 그 말씀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이전에 그런 헛된 향실처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과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교회에 오고 잘 출석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길을 하나님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드리며 기도하는 오늘 저녁 되었으면 합니다.